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날이에요. 오순절. 그리고 그 오순절을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보 측면에 이렇게 성령 강림 이렇게 붉은 글씨로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오심은 우리 이 교회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뭐 그냥 한번 오셨다 가셨겠지 뭐 이게 아니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오겠지만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것이 성령의 오심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전 세계 교회,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 교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로 지켜요.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50일째 오순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모습을 보이시면서 천국의 소망을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을 하시면서 그 직전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라는 대명령을 주시고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승천한 다음에 바로 전파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 또 다른 성령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까 그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딱 10일이 지나고 나면 바로 오늘 우리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10일 전으로 가면 언제가 되죠? 지난 주일 지나고 목요일이 예수님의 승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승천절. 그 승천절로부터 10일 뒤가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이 바로 오늘이 우리가 그 오순절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런데 그 오순절이 또 특별한 날이 뭐냐? 그 오순절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늘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이 오순절에 승천하신 이후 10일 뒤에 오순절에 그 성령께서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그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됐어요. 교회가 기뻐할 수 있게 됐고 흥분하는 사건이고 감격적인 사건이 바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말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냥 성령 충만하면 내가 뭐 방언도 하고 은사도 하고 뭐 능력도 베풀고 그냥 성령님은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오신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을 그것으로 은사로 바로 연결시켜서 그게 다다 라고 생각하면 정말 요만큼 알고 계신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착각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그 오해한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성령의 강림하심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가야 됩니다. 먼저 그 첫 번째가 뭐냐?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요,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에요. 어떤 약속이냐? 먼저 구약 성경. 우리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구약과 신약으로 둘로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구약 성경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이 성령 강림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거다는 이 말씀을 구약에서 벌써 예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구약의 요엘서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부분이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오순절에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은 신약시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엘서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훨씬 전에 구약시대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자신이 목격하고 경험한 이후에 이 요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에서도 이 요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엘서에 기록된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용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임하셨고 그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부터 4절을 읽었는데 그 중간에 2절 3절에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성령 강림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 현상이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 뭘 했습니까? 자녀들에게 만민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건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처럼 내려올 것이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내 이적을 하늘에서 하늘과 땅에 베풀 것이다. 이것이 그대로 상징적으로 이루어진다.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의 성취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그냥 뜬금없이 툭딱 내려오신 게 아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것과 더불어 또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살아계실 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지상사역 가운데 말씀하신 그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성령 강림의 예언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예언도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성령이 오실 것을 여러 차례 거듭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27절, 또 16장 13절 등등등등 수차례 거듭해서 성령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대로 됐다. 16장 13절의 요한복음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성령 받고 나서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로 가득 차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서
성령 받고 나니까. 나가서 전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드립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여러분, 예수님을 죽였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던 그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어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사람들,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하심은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두 번이나 거듭해서 말씀하셨어요. 부활한 주님께서 이제 가장 긴급하고 급한 게 뭐냐?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40일 뒤에는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남겨둔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들이 살아남고 복음을 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듭거듭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또 승천하기 직전에 주님의 관심도 또 똑같아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게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중요한 말씀,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가장 앞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라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이 뭡니까? 성령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성령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성령이 임했고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하심이 구약과 이 땅의 예수님의 사역의 말씀과 부활 후에 승천 직전에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것은 구약의 약속을 성취한 것, 예수님의 약속도 성취하는 것, 예언을 이루는 분명한 증거예요. 그냥 뻥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한 게 아니고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요. 약속. 갑자기 어느 날 뚝딱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늘 올라가셨네? 아무도 없네? 그럼 나라도 내려가 볼까? 뚝딱.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 약속의 때가 되자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약속의 성취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을 이제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받아야겠습니까? 우리 항상 기도할 때 그러시잖아요.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누가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답은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십니다.
그것이 성령 받는 방법이에요. 성령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자, 그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뭡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딱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믿게 한다.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다. 예수님을 의심할 수 없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된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여러분, 이 약속의 성취는요, 우리에게 너무 큰 축복이고 은혜예요.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너무너무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예수님 못 믿어요.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저 권사님 보고 장로님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데 난 저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받았나? 안 받았나? 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믿어지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읽어지고 믿어지면 성령 받으실 거예요. 금방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 주라고. 성령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성령 강림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고, 또 하나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신약의 교회가 출발되는 첫걸음이에요. 교회의 시작이 성령 강림이에요. 구약에도 물론 교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다니면서 그 이스라엘이 다니는 것을 광야교회라고 불러요. 광야교회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는 회당이라는 걸 마을마다, 유대인들의 마을마다 회당이라는 조그만한 건물을 세워서 그곳에서 예배하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제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교회의 모형이기도 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진짜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 공동체는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하심으로 시작됐어요.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교회 세우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도 교회를 세우지를 않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려고 막 엄청난 군중들이 몰려다녔는데, 여러분 그런 군중들한테 내가 오늘 여기서부터 예배 드릴게 하고 건물 하나 딱 지으면 그 교회 속된 말로 대박 날 거 아니에요.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그 교회로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교회 안 지으셨어요. 안 지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죄인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목적이지, 교회 세워서 부흥시키려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으셨다.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어쩔 줄을 몰라서 두려움에 자신들도 잡혀갈까봐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꽁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두려움에 숨어있던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심으로 성령을 받자마자 그들의 모습이 갑자기 180도 바뀌어요, 여러분.
잠겨있던 다락방의 문을 활짝 열고 사방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나를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나를 핍박하려면 핍박해라. 내 입술을 막으려면 막어라. 하지만 나는 전할 거다. 성령 강림을 기준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두려움에 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담대함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능력입니까? 아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변화가 시작합니다. 그들이 외친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길고 화려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는 주인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거 외쳤어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 너희들이 죽인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를 살리신 구주다. 그거 외쳤어요.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거 외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이 말씀은 옆에 미사여구 안 붙이셔도 돼요. 그 미사여구는 힘드니까 전도지에 다 적어놨잖아요. 같이 보고 읽으셔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끓는 가슴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셨다. 예수님이 지옥에 빠진 나를 구원해 주셨다. 너에게도 그런 주님이 되시기를 원한다. 이거를 꼭 전하셔야 돼요. 이거를 꼭 전하세요. 제자들은 그거 전했어요. 그리고 잡혔어요. 1차로 투옥돼서 재판을 받을 때 재판정에선 수제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판정에 서서 주눅들지 않고 너희가 로마가 살려준다고 했는데도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그것을 본 증인이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또 기득권자들은 안 되겠다. 더 혹독하게 그들을 다루기 시작하고 2차 재판을 또 합니다. 그 2차 재판에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재판정에서 또 대답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것이 두 번째 재판에서도 똑같이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희가 달아 죽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고 우리가 그 증인이고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그 증인이다. 여러분, 그들은 비난받고 자기들을 핍박하는 자를 향해서 복음의 생명이 있다고 외친 거예요. 복음의 생명이.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는요, 그 이후로 그 핍박의 현장을 보고도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핍박받는다는 걸 보고서도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복받는다 해서 몰려드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핍박받고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핍박받는 교회를 보면서도 그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복 하나도 못 받아, 핍박받아 그러는데 올 사람 누가 있어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볼 때. 그거는 비정상이잖아요. 하지만 교회는 그 비정상이 정상이 됐어요.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시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성도가 흘러 넘쳤고 교회로서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성령 받은 교회는요,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척하고 교회들이 각국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여러분 성령 강림은요, 교회를 시작하게 했어요. 성령 강림절의 의미는요, 교회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교회가 시작됐다. 또 성령 강림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기가 막힌 역사,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냈어요. 교회가 교회되게 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어 가는가를 잘 보여줘요.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가,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사도행전은 잘 보여줘요. 아주 분명하게.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사도행전. 성경 이름이 사도행전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교회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둘 다 이해가 되시죠? 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지, 왜 교회행전이라고 부르는지. 교회가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는 성부 예수님의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시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뒤에 오늘 누가 내려오셨습니까?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이후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성령 시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연구해 보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시대는 이어질 겁니다. 이 성령 시대에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지 못한다면, 또 우리 교회가 성령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안 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예요.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신약교회는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됐어요. 교회는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성령께서 교회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그런 교회에 속한 성도가 성령 받지 못했다? 이거는 참 그냥 불행하다는 말 갖고도 표현이 잘 안 되는 안타까운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성령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고 그런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요, 인간의 냄새를 빼야 돼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교회가 돼야 교회다운 거예요. 교회다운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름 있는 큰 교회들, 뉴스를 타는 교회들 한번 보세요. 좋지 않은 소문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세상의 뉴스를 타는 정말 큰 교회들, 한번 혹가다 나오는 큰 교회들 보세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냄새가 나니까 비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람 냄새가 나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비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비판받고 뉴스에 나오는 안타까운 모습들 보세요. 그분들에게 성령의 향기가 납니까? 아니요. 인간의 향기가 나니까 비판받고 조롱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향기가 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또 우리 대전 장로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처럼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일을 헤쳐나가고 개인의 삶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라요. 개인이든 교회 공동체든 같습니다. 성령 받을 때 이 성령 시대에 성령을 감동을 받을 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두운 세상에 편법에 물들지 않고 싸워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 받을 때.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강림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믿는 자에게.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말씀들, 구원의 복음들,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그냥 저쪽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 거기서만 뱅글뱅글 돌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까지 오지를 않아요. 그 복음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유대인들이 말씀 받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선민이다. 우리가 구원받을 백성이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개다. 취급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우리만 구원받는다 그랬다. 우리만.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우리 대전장로교회가 섰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아요. 아니요. 믿으려면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 가야 돼요. 이스라엘 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덕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 덕분에. 성령님 덕분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고 내가 믿어졌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원이 되었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나눌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성령님의 복음 덕분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덕분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내 주인이라고 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인이라고 시인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배하고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의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선택한 거야,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결단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피곤한데 힘든데 더 좋고 더 재미있는 일이 많은데도 이 시간에 나와 엎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님이 주장하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바로 복 받는 거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자체가 복이에요. 믿어지는 것이. 이제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축복에 동참하는 성령 강림주일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힘 있는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성령 받으십시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구원에 참여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십시오. 성령님은 오순절에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성령 받는 방법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성령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은 내게 오십니다.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예. 내가 일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하고 성령님께서 말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내 삶을 맡기십시오. 맡기십시오.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요? 우리가 이 힘든 악한 세상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일을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지. 힘들죠. 인간계적인 계산이 앞서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가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힘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인데 그것을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려고 하면 교회의 사역은 꼬일 수밖에 없어요.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고 힘들게 돼요. 영적인 공동체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돼요. 저와 대전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개인의 삶이 되시고 우리 대전장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들 위해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예전부터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 강림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큰 축복과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해야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냉랭할 때가 많고 이 큰 축복, 성령 충만의 축복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두움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 강림의 의미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들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기에 내가 이 시간 예수의 제자로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믿어질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시간 10분 전에 도착해서 은혜를 선포하며 예배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경적인 의미를 올바르게 잘 알아서 성령 충만한 신앙인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6월 첫 주일입니다. 6월 공동체 기도 제목이 주보 내면에 올려졌습니다. 보시고 모든 성도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예배 후에 전하는 팝콘 전도 사역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파 사역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급하게 또 광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휴일을 맞아서 내일이에요. 내일 6월 6일 휴일을 맞아서 우리 교인들이 함께 점심 식사 나누면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던 마음 또 관계를 회복하는 교제의 시간을 내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교회 오랫동안 함께 나오지 못했던 우리 성도들도 연락하셔서 초청하시고 권면하셔서 함께 그 자녀들까지 우리 또 자녀들까지도 유년부, 청년부 자녀들까지도 함께 모여서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일 6월 6일 점심때 12시 30분부터 우리가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할 텐데 여성교회, 남성교회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실 겁니다. 함께 또 도울 수 있으신 분들은 연락하셔서 같이 돕고 해서 우리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실내가 아니고 사택 마당에서, 지금 사택 마당에 천막도 쳐놨어요. 그래서 마당에서 이렇게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 전합니다. 질병으로 치료받고 또 회복 중인 지체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들은 이렇게 이름을 적어 놓았는데요. 혹시라도 저에게 연락이 되지 않고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병원에 계시거나 이렇게 질병으로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전화 구역장들에게 미리 전화나 이렇게 연락을 해주셔서 교회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 소식은 그전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선교사 또 선교 단체들을 새롭게 선정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만 또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꼭 필요한 선교사님들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또 필요한 선교 단체도 붙여주셔서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이렇게 또 후원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헌금도 해주시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우리가 정한 것은 북한 쪽에 선교를 좀 했으면 좋겠고 북한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하고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도 꾸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임재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각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 주신 대명령을 완수하기로 작정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